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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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려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사무엘상 3장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말은 그 어떤 개체수가 적으나 적을지라도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어떤 것을 가리킬 때 희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상이라고 하는 여기 표현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지만 흔히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주어진 계시에도 이상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엘리와 사무엘이 살던 그 사사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3장을 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든 엘리는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의 영적인 어두움도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와 그의 아들들이 범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가문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제사장이면서 아버지이면서 백성들의 어른이었던 엘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눈이 어두워진 엘리의 모습은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는 그 영적인 암담한 시대, 어두운 시대,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늙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지각력도, 영적인 어떤 깨어있음도 없고 노쇠하였던 그런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비추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장의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게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로 시작한 3장이 이제 끝나면서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던 영적 어두움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라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다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죄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한 사람 노아를 부르십니다. 바벨탑에 죄가 드높은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고달픈 노예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결국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언약이 실패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실패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실 때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사무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와도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어 임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돼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임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모모의 곁에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모의 곁에 함께한다 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임. 이게 그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이 전치사가 사용돼요. 이 임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계시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고 늘 함께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면서 그분의 백성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세요. 성화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화의 시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언약 백성, 주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리면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 드렸어요. 자기중심성이죠. 이기심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각자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인데 나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늘 보이셨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것이 인간이고 우리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에는 좀 불편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때는 좀 안 계시면 좋겠고, 우리와 좀 떨어져 계시면 좋겠고, 눈을 좀 감아주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그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소풍 가서 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가끔 저희 아이와 공원에 이렇게 한 바퀴 나들이를 가면 이제 가다가 꽃도 보고 앞에 이렇게 막 가다가 개미도 보고 네, 앉아서 개미도 보고 꽃도 보고 또 옆에 호숫가에 오리도 보고 또 막 달리기도 하고 갑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아이 뒤에 한 걸음 떨어져서 같이 따라가든지 또 아이의 손잡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렇게 아이와 같이 이게 걸어가요. 함께. 그러다가 걷다가 혹 위험한 것이 있거나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른 가서 도와주죠. 한 걸음 뒤에서 아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함께 동행하다가 또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면서 아이를 지켜보다가 아이에게 위험한 것이 나타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얼른 달려가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든든한 보호자, 우리 아빠는 힘이 세, 슈퍼히어로 같은, 슈퍼맨 같은 아빠, 든든한 아빠, 그 아빠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죠. 그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에게 더욱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제가 동행하는 것이, 거기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위험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지키고 도와주는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언약 백성이신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공원 나들이길을 즐겁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은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사무엘만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 그 결과 사무엘이 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참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그 길에 이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순종과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 말과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의 도구이죠.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삶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옥성호 작가분이 쓴 내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은 9월부터 본격적인 풋볼 시즌이 시작된다. 풋볼 매니아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연습 상황까지 체크하면서 분석한다. 연습 영상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선수들이 묵묵히 감수하는 펀더멘탈, 기본기에 대한 투자이다. 다른 운동에 비해 풋볼은 훨씬 더 펀더멘탈 연습에 긴 시간을 투자한다. 지겨울 것 같은 그 반복된 연습을 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감내하는 선수들을 보면 감탄이 나온다. 펀더멘탈에 대한 투자는 실력을 키울 뿐 아니라 나아가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부상 방지와 직결된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다. 태권도 9단의 유단자도 3단 옆차기로 연습을 시작하지 않는다. 세계 챔피언 복싱 선수도 줄넘기로 연습을 시작한다. 스텝을 다지는 것, 뛰어난 운동선수는 누구나 예외 없이 펀더멘탈에 목숨을 건다. 운동선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펀더멘탈은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가? 어떤 가수는 밤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음악 연구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지는 발성 훈련이 그의 가수 인생의 펀더멘탈이다. 어떤 이는 매일 일기를 쓴다. 어떤 변화 경영 전문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꼭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할 만한 자신만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펀더멘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반복이라는 엔진이 빠졌기 때문이다. 펀더멘탈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모든 반복이 다 삶의 펀더멘탈로 이어지진 않는다. 매일 의미 없이 5시간씩 반복하는 TV, 인터넷 웹서핑, 게임 등을 삶의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펀더멘탈 기본기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펀더멘탈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펀더멘탈과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삶의 펀더멘탈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의 말씀, 그 성경 66권, 우리의 삶의 양식이죠.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은 매일 먹는 그 나물의 그 밥이죠. 어제 먹는 어떤 특별한 음식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식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의 기본이 되는 것은 매일 먹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 매일의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다운 삶으로 우리의 오늘을 살고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